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비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클릭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잘 지내고 있겠죠? 참 못 본 지 오래돼가지고 참 보고 싶은데 예배를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드릴 때에 꼭 출석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꼭 저 왔어요, 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이 예배한다는 기분으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 경건하게 같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나의 삶으로 그리고 나의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같이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댓글로 그리고 좋아요로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그 어떤 매체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서로가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예배가 단순히 시청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온전히 뿌리박히는 말씀과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합니다. 또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에,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주님의 계획하심을 우리 삶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우리 2절로 고백하고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우리 함께 청년들과 청소년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옆으로는 세상과 내 옆으로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또 재물과 많은 것들이 나의 옆으로 곁눈질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예배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에 뜨거운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큰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환경과 아버지 상황은 허락되지 않으나 이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우리가 어떤 근심과 걱정 없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께 이 시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핍박받는 기독교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저는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있는 곳에서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우리가 경배하기에 마땅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찬가지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사 다시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린시티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그 얼굴을 향하여 드는 우리 모든 그린시티 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 햇살 가득 주님을 느끼네. 저녁 노을 속에 주님을 만나네.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니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안내되는 계좌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와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좌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들을 채우실 분이심을 고백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님, 예물 받아 주시고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나의 공급자이신 그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물질의 필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다면 도우시는 주님, 우리의
고백처럼 공급자이신 그 주님을 바로 이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한번 스스로 이렇게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댓글로도 한번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예배하는 이 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십계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제1계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신데렐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잘 아는 동화죠, 신데렐라. 집에 의붓 어머니 그리고 이제 의붓 언니들이 들여오면서 아버지가 부재된 상태 속에서 이 신데렐라가 집안의 시녀와 같은 처지가 됩니다. 집안의 시녀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게 되죠.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신데렐라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시면 지금 한번 댓글로 그 뜻을 좀 달아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데렐라는 이름의 뜻은 잿투성이 아가씨 혹은 먼지투성이 엘라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신데라는 뜻이 먼지투성이 혹은 잿투성이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이름인 엘라가 붙은 것이죠.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먼지를 뒤집어 써서 살아가는 이 신데렐라의 이름이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좀 붙은 겁니다. 동화책에서 보면 신데렐라라는 인물이 아주 예쁘고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멋지게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예쁜 인물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 동화 속의 정황상 볼 때는 볼품없는 차림새를 하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보면 먼지를 뒤집어 쓰고 늘 작업복의 차림을 하고 있는 게 이 동화 속 정황상 맞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집안일을 하며 시녀처럼 살아가는 이 신데렐라가 결국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이 사랑에 빠지고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이 신데렐라라는 동화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동화를 조금 더 세밀하게 이 마무리를 좀 다듬으면요. 자, 왕자가 이 신데렐라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신데렐라가 뒤집어 쓰고 있는 먼지를 다 떨어버리고 그리고 아름답게 자신을 꾸미고 화장할 수 있도록 옆에 시녀들을 붙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신데렐라가 입고 있던 작업복을 벗게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도록 하죠. 그리고 누구나가 부러워할 화려한 결혼식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왕자가 신데렐라에게 결혼 서약을 요청합니다. 그 첫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데렐라, 당신은 평생 나만 바라보고 당신과 나 사이에 다른 그 무엇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왕자와 신데렐라의 결혼식에 있어서 적절한 아마 결혼 서약이 될 겁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내용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신데렐라가 자신을 그 먼지 구덩이에서 구해준 이 왕자를 멀리하고 다른 남자에게 시선을 둔다면,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이 신데렐라가 얼마나 괘씸할까요? 그냥 가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좀 상상해 봤는데요. 바로 이러한 상상이 십계명이 주어진 성경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일종의 결혼 서약 혹은 사랑의 서약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합니다. 이집트의 식민 계급으로서 자유도 없고 민족적인 꿈이나 비전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해야 하고
배급되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종의 신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래 처지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끄집어 내십니다. 해방시키신 거죠. 종의 신분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향하시면서 시내산 아래 머물며 일종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적인 관계를 맺는 특별한 서약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시작은 1계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문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이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으로 언약을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미 이런 역사적인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첫 번째 계명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제1계명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십계명의 첫 계명 1계명이야말로 십계명 중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한 가지의 계명이 아니라 다른 10가지 모든 계명을 이끄는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계명이 전제되어야지만 다른 모든 계명들이 마찬가지로 의미를 가지고 지켜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1계명을 이 성경이 쓰인 본래 언어인 히브리 언어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와 같이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가 본래 문자적인 번역입니다. 근데 이걸 보다 좀 매끄럽게 번역을 해보면 너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바로 여러분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 이 십계명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조금 의역을 해보면 너는 나만 바라봐.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무엇도 두면 안 돼라는 것이 바로 제1계명의 의미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랑의 서약 혹은 사랑의 언약인 것입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계약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무슨 이권을 지키기 위한 명령문의 성격도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랑의 서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1계명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1계명을 지켜야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짜 다른 신이 없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가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나? 스스로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한번 다 듣고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참 다행인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신이라고 하니까 어떤 형체가 있는 종교적인 숭배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상, 다른 종교가 숭배하는 어떤 무언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1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다른 신이라는 존재는 거기에 있어서 아주 극히 미비한 부분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죠. 일본에는 약 2만 개 정도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셀 수 없습니다.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많이들 아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이웃집 토토로라는 이 유명한 일본 애니메이션만 보더라도 여기 여러 가지 신들이 존재하는데 심지어는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게 일종의 신입니다. 집 먼지 신이에요. 집의 한쪽에 구석에 굴러다니는 그 먼지를 신격화해서 저렇게 형상화하고 심지어는 숭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본 교토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교토는 우리나라의 경주와 같은 일본의 전통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가면 여우를 신으로 섬기는 신사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사에 가서 사진 찍고 그 여우라는 신상 앞에 절하고 숭배하고 소원을 빌기까지도 합니다. 이처럼 신이라고 불리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신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1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다른 신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이라고 불리지 않는 것들 중에서도 바로 제1계명에서 의미하고 있는 다른 신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만 사랑하면 참 다행인데 사람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끼고 귀히 여긴다라는 차원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성적 그리고 성적인 호감을 갖고 심지어는 결혼 생활을 꿈꾸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사람은 동물에게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심지어 동물과 결혼식을 올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물, 어떤 물건을 그렇게 사랑해요. 그냥 아끼고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 그 사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물과 어떤 자동차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해요. 만약에 사랑의 서약을 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 바로 이런 것들이 끼어든다면 그것이 설령 동물이라 한들 혹은 사물이라고 한들 그것을 용납하고 인정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자동차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람을 대하듯 아끼고 사랑해요. 나의 배우자가 강아지를 사랑하는데 그냥 강아지를 아끼고 보듬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듯 사랑해요. 그것을 가만 볼 배우자가 없죠. 용납할 수가 없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상, 특성상 독점적이고 배타적입니다. 독점하기를 원하고 다른 것들을 배제하기를 원하는 그 특성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성이 나도 사랑하는데 다른 이도 사랑해 라는 것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만약에 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혹은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 특성상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제1계명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특성을 담아서 서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오늘날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하고 자, 나만 사랑해,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1계명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없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헤아려 봐야만 하죠. 그래야지만 이 제1계명을 온전히 지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이성 친구를 향해서 나의 시선이 꽂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로 이 이성 친구가 가로막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이성 친구가 제1계명이 말하고 있는 다른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직장, 세상에서의 성공이 마찬가지로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이 직장이라는 것이 혹은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고 우리 시선이 거기에 꽂혀 있다면 마찬가지로 직장이나 성공 역시 이 1계명이 말하고 있는 다른 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학업과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학업, 공부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 공부를 더 사랑하고 그것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학업과 공부가 마찬가지로 제1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다른 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모든 경우에 마찬가지로 제1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나의 시선을 이 돈이라는 그 무언가가 나의 시선을 빼앗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시선을 돈에 고정시키게 만든다면 그 돈 역시 바로 다른 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1계명을 온전히 지킨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제1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겐 계속적으로 제1계명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결혼 언약, 사랑의 서약의 갱신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수많은 무언가를 제거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돈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 돈을 제거하는 게 목표가 해결책이 아닙니다. 학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학업을 제거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목회자들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저술가이시기도 하고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느낄 때에만 제1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봤던 영화들 중에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한 인물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해리포터라는 소설은 원작이죠. 근데 그것을 영화했는데 이 해리포터는 영화를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봤어요. 근데 이게 영화가 시리즈가 굉장히 많죠. 8편이나 돼요. 그리고 한 10년 동안 그 8편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 해리포터에서 나왔던 캐릭터 중에서 바로 스네이프 교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바로 저 검은 망토,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바로 저 사람이 스네이프 교수예요. 이 스네이프 교수는 해리포터 1편부터 등장하는데 해리포터와 친구들에게 굉장히 싸늘하게 대합니다. 냉담한 표정을 지어요. 그리고 말도 아주 차갑게 해요. 그냥 딱 봐서는 이 스네이프 교수는 해리포터의 적입니다. 악역이 분명해요. 그렇게 해리포터 1편부터 7편까지 시종일관 스네이프 교수는 아주 차갑고 냉정한 악인으로 영화에서 비춰집니다.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편인 8편에 가서요, 이 스네이프의 진짜 본심이 나와요. 이 해리포터 마지막 편인 8편에 가면 이 스네이프 교수가 그동안에 자신을 그렇게 위장하고 감추었던 그 본심을 드러내는데 이 스네이프 교수는 해리포터의 엄마인 릴리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을 보았고, 그리고 이 릴리라는 여성이 낳은 이 해리포터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의 모습을 숨겼던 것이에요. 해리포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해리포터를 지키다가 이 스네이프 교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냉담한 표정, 싸늘한 눈빛에서, 싸늘한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 릴리라는 여성을 향한 지고지순한 그 사랑, 그리고 해리포터를 지키기 위해 그동안 참아왔던 그 모든 그 사랑이 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마지막 편에 가서야 그것이 깨달아지게 돼요. 저도 이 영화의 마지막을 보면서 그 가상의 인물이죠. 가상의 인물인데 그가 가진 그 사랑이 얼마나 지고지순한가, 얼마나 컸던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자신을 감춰왔던 것이 이 영화 속에서, 영화를 보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큰 감동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 인상에 정말 뇌리에 새겨진 그런 인물로서 좀 남게 됐어요. 단순한 영화 이야기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지, 이 영화 속의 한 등장인물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그렇게 뭉클하게 만들고 가슴에 큰 감동과 여운을 주는데,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정말 우리 가슴 가운데 깨달아진다면
사실 다른 신을 섬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다른 신을 사랑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조금도 갖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1계명을 내가 지키고 있나 지키지 못하고 있나를 염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제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10계명 전체를 온전히 이해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내 삶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깨닫고 알아야지만 이 10계명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이 10계명을 함께 나누고 또 이 10계명을 그냥 알 뿐만 아니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가장 첫걸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는 바로 그것이 있어야지만 이 10계명을 사랑의 언약으로서, 사랑의 서약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이 10계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10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그리고 기꺼이 그 사랑 앞에 10계명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그린시티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가슴 깊이 전해져 오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세상 앞에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참 사랑할 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서약 10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과 또 어려움들과 시대적인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지, 또 우리의 가슴 가운데 큰 여운을 주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10계명의 말씀이 피상적인 교리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또 그 사랑 앞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의 표현으로서 고백되어지는 10계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계명 한 계명 헤아리고 그 말씀의 깊이를 더듬어 가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응답하는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어렵고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가는 게 참 힘겨운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이 시대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담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를 만난 지체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움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하반기 취업과 여러 삶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걸음걸음을 주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매 때마다 도우시는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대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또 우리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학업 가운데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입시의 과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충만히 내리워 주시옵소서. 여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가운데 복을 베풀어 주시되 이 어려운 때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가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교회 청년들,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 되기를 원하고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해 주의 나라 주 뜻 이루어지리 하늘과 이 땅 위에 일용할 양식 내게 주시고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소서. 우리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 주의 나라 영원 영원히 아멘.